지난주에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우리 대한민국 새 단장 주간입니다 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처음 듣는 소리이신가요? 네. 추석 명절과 또 이제 APEC 우리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국민 이 나라 우리 대청소 운동을 하자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못 들으셨으니 청소를 안 하셨겠죠? 네, 그래요. 참고로 제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어요.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 전 국민 대청소를 하자 SNS에 글을 남기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 이렇게 말미에 뭐라고 덧붙였는가 하면 아쉽게도 저는 유엔 총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로 뭐라고 남겼느냐, 너부터 청소해라, 너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시키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반대쪽을 지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나라를 깨끗이 하자, 대통령의 말도 이해가 되고요.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하라고 하냐라고 불평을 쏟는 그분의 마음도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청소하는 일, 힘들고 귀찮은 일에는 사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보여주기라도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나는 그때는 못하지만 미리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했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너는 안 하면서 왜 우리만 시키냐 이런 말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자기는 일정이 있어서 못하지만 다 같이 해달라 부탁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솔선수범이라는 말, 이 말을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앞장서서 법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올바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솔선수범의 의미이죠. 특히나 리더 혹은 지도자인 사람 또는 윗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이런 솔선수범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말하듯이 윗사람이, 지도자가,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먼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맨날 TV만 보고 핸드폰만 하면서 아이들에겐 TV 보지 말아라, 핸드폰 그만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가요? 듣나요? 듣는 척은 할지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마 욕하고 있을지 몰라요. 엄마는 자기는 TV만 보면서 나한테만 못 보게 한다고. 저희 집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솔선수범은 리더십에 너무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죠. 리더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힘든 일, 귀찮은 일, 어려운 일,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일을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좋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그 모습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요. 지도자의 위치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느헤미야가 오히려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먼저 앞서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솔선수범하였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솔선수범을 해야 할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의 솔선수범의 모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는 바사왕이 임명한 유다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2장을 참고해서 볼 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그 유다 땅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또 그의 마음을 알았던 이 바사의 왕이 특별히 느헤미야를 유다 땅에 파송하며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유다 땅에서 총독을 지내었던 느헤미야였는데요. 이 총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릴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왕이 세운 왕을 대신하는 사람인 것이죠. 지역의 세금을 거두어서 왕에게 일부를 바치고 또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자신이 취하여서 생활하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도시의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세금에서 월급을 받고 또 세금을 거두어서 그 도시를 꾸려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크게 힘이 어떤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의 총독은, 왕이 임명한 총독은 거의 왕에 준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총독에게 거역하는 것은 왕을 거역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에 앞서 있던 그 총독들도 자신의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빼앗아오고 포도주를 빼앗아오고요. 은 40세겔을 거두었습니다. 은 40세겔이 얼마인가? 당시 시대에 두세 사람의 1년 연봉,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따지면 한 3분의 1,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으니 1년에 번 돈의 3분의 1, 4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칠 정도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총독만 그렇게 취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자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압제하며 착취하였습니다. 부정한 왕 밑에 똑같은 신하들이 산다라고 총독에게 바쳐야 할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뜯어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바로 앞에 5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성벽을 짓는 일에 있어서도 그 노동이 너무나 힘들고 가중한데 바쳐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것이, 먹고 사는 일이 어렵다라고 그들은 일어나 분노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가진 집과 땅은 이미 다 빼앗겨 버리고요. 다 담보로 잡혀버리고 빚은 산더미가 되었죠.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계속 빚이 쌓여가고 있는,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가진 자들은 계속 그 이자를 불리면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았고요. 가난한 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또 계속해서 지출해야 되는 세금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이 더해져 갔던 것이 당시 시대의 유다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요, 그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자 받기를 그치도록 권하면서 또 담보로 빼앗은 집과 땅, 그것들도 돌려주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이죠. 총독의 자리에서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얼마든지 총독의 역할을 위한 그 생계를 백성들에게 책임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자기의 월급으로 충당할 수 있었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총독들이 다 느헤미야처럼 녹을 받지 않고 거저 일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독이 일을 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겠습니까?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서 자신이 받아야 되는 그 월급을 받지 않은 것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솔선수범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전의 총독들이 행한 그 착취로 인해서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노동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며 서로를 돕자라고 느헤미야가 선포하였습니다. 이자도 받지 말고, 동포들끼리, 같은 민족인 우리끼리 이자도 받지 말고 또 담보로 빼앗은 것들 좀 돌려주자 선포하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녹을 받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던 거죠.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녹을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먼저 손해보는 그 일을, 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서로 이자 받는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담보로 빼앗은 것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마땅한 권리,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느헤미야가 먼저 앞서서 본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혼이 날까 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녹을 받는다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의 일입니다. 그런데 녹을 받지 않음으로써 먹고 사는 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실 것이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라 주의 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일산에 개척해서 중형교회로 성장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10년 정도 된 교회인데요. 개척한 담임 목사님은 책도 쓰시고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부목사에게 후임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지방에 내려가서 다시 개척을 하였습니다. 지금 본인이 개척하여서 또 성장한 교회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만약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한다면 안정되게 목회를 하다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였는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가운데 가뜩이나 그 어려운 개척, 또 당시의 코로나 시기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부교역자들을 개척해라, 우리 하나님 받은 은혜 안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짓자, 개척하자, 그들을 내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는 개척해본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이름도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 개척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여겨져서 이 교회를, 잘 안정되어진 교회는 다른 후임 부목사님에게 물려주고 자기가 개척하러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목사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덧붙여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비롯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들은 결국 상향성의 삶, 높아지려 하고 내 권리를 찾으려 하고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으려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 하향성의 삶, 오히려 낮아지고 수고하는 삶,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 다시 말해서 솔선수범하는 그 번거로운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권리를 지키고 사는 것,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내가 가진 권리, 그것을 챙기고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솔선수범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권리를 내려놓은 느헤미야는요, 앞장서서 수고하기를 자처하는데요, 성벽 재건의 일에 힘을 쏟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식탁을 열어서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공사에 힘을 다하며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총독으로 온 목적도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돕기 위해서였기에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힘을 다합니다. 자신의 종자들, 즉 데리고 온 식솔들도 함께 그 성벽 재건의 일에 동참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함께 데려온 자들도 그 총독의 일을 돕기 위해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총독이 하는 일은요,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또 세금을 잘 거두어서 왕에게 바치면 되는 일이죠. 성벽에 재건하는 일, 그 일은 사실상 총독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성벽 재건, 그것은 자신들의 유다 민족들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요, 총독이 상관할 바가 없는 일이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성벽 재건의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직접 나서서 발로 뛰면서 일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왜냐? 성벽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이 모두 다 동원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일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봉사하며 수고함으로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도 그 일에 앞장서서 함께 솔선수범하며 성벽을 쌓고자 한 것이지요. 그 백성들이 하고 있는 수고를 함께 나누고자 짐을 나눠 가진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느헤미야의 상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또 끊임없이 이방 족속 중에 찾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고 대접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소와 양과 닭을 잡아야 했고 또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죠. 이 모든 비용은 사실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에서 먹는 이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나라를 돌보는 자들이었고요. 또 이방 나라에서 찾아오는 자들은 외교적인 관계를 맺는 손님이었습니다. 당연히 지역의 세금으로 하는 일들이 맞는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사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면서도 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과 또 그동안 총독들의 그 착취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 수고와 짐을 같이 나누고자 솔선수범하여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내고 또 녹을 받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은 뒷짐지고 명령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집사 때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일하다가도 장로가 되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마치 회사의 어떤 대표님, 무슨 높은 임원들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구 집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지나가는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저 휴지 주워다 버리라고 말하는 장로님도 있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그죠?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우리는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 중에 혹시 지나가는데 휴지 주워라, 누구 집사 휴지 주세요, 혹시 이런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수고하고 귀찮고 힘든 일들을 더 본이 되어서 하시죠.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그 수고와 섬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장로님들만 그러신가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없이 수고하며 일하며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교회이지요. 야, 이제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도 나이가 드시고 힘드신데도 여전히 수고하고 고생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믿음의 후배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성도들이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셨던 것만큼 그만큼 잘하지는 못하겠지만요, 또 그렇게 해야 함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앞에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또 이제
더 나이 드셔서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떠나시고 나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물론 한편으로 걱정도 되지만 또 젊은 세대들이 얼마든지 그만큼 수고하며 섬김의 길을 갈 줄로 믿기에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요. 또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솔선수범은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희생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희생해라, 수고해라 말만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결코 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선수범이라는 것은요,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없이 오히려 나보다 낮은 사람, 직급이 낮고 계급이 낮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하는 그 수고, 그 고생 가운데에 함께 짐을 들어주고요, 그들보다 앞서서 그 수고의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솔선수범의 모습인 것이죠. 또 리더십에 있는 자라면 말뿐인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말뿐이라면 사람들에게 존경이 아닌 불평과 원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솔선수범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더욱더 사람들 앞에서,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수고하며 섬기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굳은 일이 있으신가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먼저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이 회사의 경력이 얼마인데, 사실 그런 말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면 먼저 가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합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가야 된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핑계대면서 다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 자기에게 좋은 일, 자기에게 편한 일, 그런 일에는 교회, 예수 믿는 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고 있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더욱더 굳은 일, 힘든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 더욱더 직장에서도 수고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그래요. 그렇다고 또 종교가 모셔야 하는데 저는 무교입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수고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또 믿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에게 신앙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아니, 사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나 그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그 모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 내가 먼저 지쳐서 이중적인 모습이 또 나오게 되지요. 그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솔선수범함에 있어서 내가 보여줄 테니 보고 따라해라, 그런 마음을 우리는 사실 갖습니다. 내가 솔선수범하면 저들이 따라오겠지. 물론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러나 내가 먼저 할 테니 너희도 따라해라, 보여주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나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한다면, 야, 내가 앞서 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나를 자랑하게 되지요. 또 그들이 만약 따라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데 왜 저들은 안 해? 그들을 정죄하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 시간 늦지 말라 말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2시간 전, 3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요, 밥도 안 먹고 가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밥 먹다 늦게 왔다 말하면, 야,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냐?
야, 밥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늦지 마라. 혼내고 정죄하였고요.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하면 나는 늦지 않으려고 몇 시간 전에 출발했다. 집에서 뭐하다 늦게 출발해갖고 차 막힌다고 지금 핑계대고 있느냐. 나를 자랑하고 죄를 드러내면서 그들을 정죄했던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 모습을 따라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그 믿음과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음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솔선수범의 모습,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결국 나를 자랑하기 위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솔선수범한 것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보여줄 테니 너희도 따라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거나 수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주를 위한 마음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길을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이 모든 수고 가운데 갚아주실 것을 지금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수고와 헌신, 그렇게 내가 한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한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내가 했으니 당연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내가 한 수고와 헌신 칭찬하지 않아도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솔선수범해도 아무도 하지 않네, 헛된 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 수고하고 헌신하고 굳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클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아유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내가 그 헌신을 하다 보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그들은 여길 겁니다. 속된 말로 나를 호구처럼 여길 거예요.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본이 되고자 하였지만 자녀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상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솔선수범은,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서 수고하시고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솔선수범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솔선수범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신,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져야 하는 그 모든 죄와 죽음의 짐을, 그 십자가의 길을 대신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길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그를 부인하고 모두가 그를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신뢰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앞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그 길을 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앞서 수고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그 굳은 일 가운데에 솔선수범함에 앞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에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섬김 가운데에, 그 수고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